2021년도에 미국의 한 방송에서 미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5위를 차지한 대통령은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연설을 할 때 다음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당시 그는 Back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이름의 미국 제향군인회 행사 가운데 이 연설을 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었던 그는요, 적군의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살려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류호준이라는 교수님이 참호기도라는 용어를 써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 상관없이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었든 믿음이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역대기, 이 역대기가 다루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역대기, 즉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로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21가지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유다 왕이었었던 므낫세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에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그것을 쌓냐면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두 마당에다가 이 잡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번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이 므낫세라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자신이 직접 만든 우상을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세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행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의 말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의 백성들을 이 므낫세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지었었던 그 악행이 지극껏 하나님이 멸하셨었던 이방의 민족들의 악보다 더욱 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은 악행을 저지른 그 악이 너무나도 심한 겁니다. 그래서 악함의 극치를 보여준 자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글쎄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못된 일들은 다 행하는,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였는데, 그러한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해 줍니다.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유다 왕이었었던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한 것을 말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12절 말씀 시작에 보면 그가 무엇을 당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였었는데 그러한 자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기도자로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므낫세고,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최초의 기도자로 등장하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족보 가운데 나오게 되는 야베스. 이 야베스의 인생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야베스는 무엇을 행했는가? 한 가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환난 가운데 야베스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기도자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는 기도 가운데
최초의 기도자로 등장시키는 야베스와 마지막 기도자로 등장시키는 므낫세,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자가 된다. 꼭 환난이 있어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기도자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작고 큰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한테 이 왜 환난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환난 속에서 이렇게 허덕여야만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하순자라는 분의 이야기, 제가 다시 접하게 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또다시 흘린지 모릅니다. 첫 번째 자녀를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는 7살의 어린 나이에 뇌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 번째 자녀는 태어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지만 남겨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영원한 7살이라고 칭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능이 7세에 멈추게 된 어려움이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를 두고 자신이 먼저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학부형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학교로 보내지 말라라는 항의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초등학교 학교 생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시작했음을 시작에 말씀하고 마지막에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 무엇 해주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도자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아사라는 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스의 엄청난 병력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었을 때 그때 아사가 선택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사 왕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엄청난 병력의 구스 사람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도자,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주목해야 될 여호사밧이라는 기도자도 있습니다. 새 연합군이 여호사밧 한 사람을 치고자 연합하여 오고 있다라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민하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그 새 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이 패하게 하셨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 의의 인물로 등장하는 마지막 기도자인 므낫세는 어땠을까요? 그가 물론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행한 일들은 악행밖에 없습니다. 그 악행은요, 그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극심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 그 누구보다도 더 악행을 저지르게 했었던 사악한 자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자가 환난 당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 들어주시겠냐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함의 극치를 달리는 자였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므낫세와 같은 사람의 기도,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입니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자인 다윗의 기도인 시편 8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로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인생의 환난이 올 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라는 다짐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다짐을 고백하면서 기도자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주님,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순자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 초등학교 학교 생활의 문제를 놓고 주님 어떻게 하나요? 도와달라고, 제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은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게 되어서 바라만 보아도 미소 짓게 하는 두 손주를 이분이 보게 되십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밖에서만 돌아다니면서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도 여러 번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 남편을 보살피면서 이분은요, 슬펐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순자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했죠. 우리 남편 술도 끊게 해주시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치료 수행회를 마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게 무슨 소린가, 술 취했나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받았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제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고 주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세상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믿기지 않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순자라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를 외면치 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마침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집사님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과 같은 사람이었었던 야베스. 그러한 야베스도 응답의 복을 받았고 아사라는 왕도 응답의 복을 받았고 여호사밧도 응답의 복을 받았고 심지어 가장 악한 자라고 불려지는 악함의 극치를 달리던 므낫세조차도 응답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순자라는 분도 응답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야베스 설교하죠? 지금 몇 번을 소개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좀 다른 거 얘기하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주제들,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거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본문을 우리가 다 다뤘고 역대기의 이야기를 야베스 중심으로 계속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들은 모르는 환난 가운데 놓여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가 답답해서 한숨 짓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기도자로 서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응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응답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왜 나는 아닌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세도 받았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창조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의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